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서 9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비록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낯선 이방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바울 안에 있는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동적인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혹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간절함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었던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듯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아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입니다. 이전까지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었지만 이제 십자가를 딛고 일어서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이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죽음을 앞둔 이도 수많은 죄를 저지른 이 죄인들도 종이나 이방인도 십자가를 의지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디딤돌로 쓰라고 주신 이 십자가에 유독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자꾸만 걸려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2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에 있어서 참 열심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들은 어린아이 때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요. 신명기 6장 6절로 9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해 얼마나 열심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 돌아온 후에는 그 말씀에 대한 열심이 더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말씀의 실패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율법 중심의 삶을 살고자 일어났던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헬라의 문화를 배격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이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았던 이들이에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어디까지는 일이다, 집 밖으로 몇 미터 이상 나가면 안 된다 등 세세한 규정까지 만들어 지키던 이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께 거룩을 지키는 것이라 믿었던 거예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한 열심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까지 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헌금한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한 이들을 정죄하고 또 비난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구약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최종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 율법의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알긴 알았는데, 율법을 알긴 알았는데 온전히 알지 못하고 겉핥기식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보지 않고 율법주의에 빠져 엉뚱한 것에 열심을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열심에 빠진 나머지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열심을 다해 교회를 핍박하고 힘써 복음을 거절하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온 열방을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이들이 복음의 걸림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면 이런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까? 말씀을 살아보겠다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졸린 눈을 비비면서 또 하품하며 말씀을 듣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전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을 쓰고 있는데 이 김수환 추기경과 법정 스님, 성철 스님 이런 분들 때문에 천주교와 불교가 한창 뜨던 때입니다. 그때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이 천주교와 불교에서는 사회적 관심이 늘고 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대부분이 이름만 걸어 놓았을 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고민을 내놓더라고요. 여러분, 또 예전에 삼성에서는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헌신적인가 교회에 대해서 연구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열심이 유대인들의 열심, 바리새인들의 열심과 다를 바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주를 위해 뭔가 이루려는 우리의 열심이 사랑하라는 주의 명령을 거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의 열심이 인간적인 야망, 세상적인 욕심으로 변질되어 우리가 소망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뿐인 신앙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되 그 신앙의 꼴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른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16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던 게 아니에요. 사도들을 비롯한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했고 그분이 행하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기적을 목도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분의 능력 있는 가르침을 들었어요. 문제는 그들이 마음을 닫아버리니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더란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열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 1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군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수많은 제물을 가져왔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데요. 마당만 밟는다고 말씀하세요. 견디지 못하겠노라고, 내게 무거운 짐이라고 곤비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났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고집스럽게 말씀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9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로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누구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포된 복음을, 들려진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았던 조상들처럼 실패하지 말고 이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고집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겸손히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가졌지만 이 열심이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믿음 안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